2022년 8월 28일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아주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며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은 사무엘 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95쪽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신약 성경 96쪽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다.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게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도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2005년 4월 20일에
어린이 대공원에서 탈출한 코끼리 6마리 중 3마리가 서울 강진구 모친동의 한 식당에 난입하여 소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코끼리들은 음식점 안에 있던 당근 등을 마구 집어먹고 탁자, 오토바이, 유리창들을 깨는 등 폐해를 입었습니다. 이 식당은 이로 인해 코끼리 공연사로부터 많은 피해 보상금에 돈을 더 보태 리모델링을 하고 코끼리 들어온 집이라는 상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음식점이 코끼리 덕에 유명해져서 손님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식당 주인은 전화위복을 가져다 코끼리들의 사진을 식당 벽에 걸어놓고 기념할 생각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것은 전화위복이라는 예와 테마로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되기도 한다 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가 새롭게 회복되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아주 젊어서는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서부터 그 인기가 상승했고 그것 때문에 사울왕의 시기 질투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왕이 되어서는, 이제 통일한국 왕으로 되어서는 오히려 간음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때문에 그 당시 예언자로부터 너희 가정의 평안이 깨질 것이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는데 아주 잘생기고 멋졌고 인기가 좋았던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쿠데타, 오늘날 단어로 얘기하면 쿠데타고 과거 옛날 단어로 이야기하면 영모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쳐요. 도망치다가 여러 번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얘기하면 철저히 아들한테 쫓겨난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것도 나이를 먹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의 인생이라는 게 거기서 끝나고 한번 밀려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을 추종하는 무리들과 그 아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전쟁을 하는 거죠. 오늘날 그런 것들은 내전이라고는 반란 이런 용어를 씁니다. 내전을 벌였는데 그래도 다윗은 자기 아들에 대한 애정은 있어서 자기 군사들에게 자기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앞부분에 보면 19장 1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복귀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9절까지 봉독했지만
18절에 먼저 보면 그렇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 성문 물로로 나와 앉았다. 임금께서 성문 물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윗이 성문에 딱 예루살렘을 향한 성문에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왔다는 말을 듣고 여기저기서 다윗을 추종한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그 사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북왕국 지역의 지파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이 안고 있었던 건 유다 지파와 북왕국 간의 갈등이 다윗 시대부터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사울은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였어요.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돼서 그것을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편을 주로 들었던 게 북쪽 지파들 이스라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압살롬이 죽으니까 자기들 전의를 상실하고 자기 집으로 다 도망가서 아닌 척해야죠. 그 얘기. 그리고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여 다윗 왕은 우리들의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셨다.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 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각 지파와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해요. 무슨 의논을 하느냐? 야, 생각해보자.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이제 다윗에게 자기들이 아부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다윗을 회복시켜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찬양해. 야,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과거에 블레셋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었다. 이것은 과거에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고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블레셋과 여러 번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되려면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 세워서 왕으로 삼았어요. 서양의 역사를 보면 서양이 기독교가 공인되고서부터 모든 역사에서 왕들을 세울 때는 주교가 그리고 그 외에는 교황이 왕들에게 축복해줘서 그들이 왕이 되게 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웠던 것,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들이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근데 압살롬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다시 데려오자, 왕궁으로 다시 모셔오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엔 맨 나중에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교육 지친인데 어찌하여서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에 되려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모셔오려고 한다는 소문을 다윗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의 왕권의 출발은 유다 지파야. 그러니까
제사장 둘, 여기서 등장하는 제사장에게 아비아달과 사독에게 편지를 했든지 특사를 보냈든지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유다 지파에 가서 얘기해. 다른 지파는 나는 얼렁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왜 유다 지파는 가장 정당성 있는 왕인 나를 너희의 왕으로 모셔가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냐. 니들은 나에게 고륙지친이고,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니들은 맨 나중에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13절에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고륙이 되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임금께서는 부하들 모두를 거느리고 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니들 왜 나들 구하는 일에 빠지려고 그래? 빨리 내가 가야 돼. 그리고 내가 유다 지파 사람 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편에 있던 아마사를 군대 사령관으로 그냥 임명하겠다. 응? 그러니까 너희들 다 유다 지파 사람들 나에게 와라 하는 이야기. 아마 앞뒤 글의 문맥을 보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머뭇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만들어 놓았던 왕궁은 유다 지파 땅에 속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 영역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일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처럼 오늘 다윗은 자기가 다시 유다 지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왕으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론전을 하는 거예요. 여론전.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론. 그리고 군권을 쥐고 있던 아마샤를 포용함으로써 자기들에게 더 여론을 유리해지고 자기 정치적 기반, 압살롬에게 밀려났던 여러 가지 세력들을 빼고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다시 새롭게 군대도 안정시키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오늘날 이야기하면 통합정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도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 말을 듣고 빨리 오십시오. 어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가요.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 길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오는데 많은 유다 사람들이 먼저 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그리고 다윗을 호위하고 다윗과 함께 새롭게 예루살렘 왕국으로 복귀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이 세운 왕,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때로는 권력을 잃어버리고 아들에게 쫓겨난 다윗 왕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야에 큰 홍수가 났을 때 한 사람의 방앗간이 떠내려갔는데 그 방앗간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홍수로 재산이 파산하고 이 사람은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때 그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이런 일이 왜 자기에게 닥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선을 이룬다는 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홍수로 큰 황금
광맥이 발견되어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를 가난하게 했던 일이 오히려 큰 부자가 되게 했다 하는 겁니다. 또 미국 서부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큰 농장에 물을 대주던 유일한 우물이 무너지고 막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샘을 파는데 거기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와서 갑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런 실패와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새롭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새롭게 그를 잘되게 하고 그를 회복시켜 주고 더 그보다 100배 1000배 부유하게 만들어 주는 하나님이 만드는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그거예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하니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요즘 이 나병, 과거 성경은 문둥병, 그리고 요즘은 한센병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한센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니까, 근데 성경은 나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병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쳐줘요. 그리고 바로 앞부분에 제자들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이 나병 환자도 들었어요. 야,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인류를 새롭게 구원하실 만한 큰 사람이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당시에 나병과 한센병이 걸리면 무조건 이유 없이 마을에서 쫓겨났어야 됐어요. 제가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경제적인 것을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저 쓰레기장 같은 데 가서 버려진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병들끼리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이 온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각 동네를 다니는데 우리 동네도 올지 모른다. 저 온댄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뭐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우리 같은 나병이 어떻게 고쳐지냐. 이런 병, 불치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이런 부적인적인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예수를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청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고자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려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떠나고 쫓겨난 인생이지만 이 문둥병만 고쳐지면 새롭게 회복되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에게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개역개정편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났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그를 어루만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댔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왜? 뭐 어떤 분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어떤 분은 이것을 터칭에 대한 터치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런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한센병, 난병, 몸둔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염병이라고 믿었어요. 전염병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함부로 만지면 그 병이 나에게 옮겨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 사랑, 이 나병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염병도 잡으면, 전염병도 예수님이 붙잡으면 그것으로 통해서 예수님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놀라운 능력자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대 나병 환자의 나병 상처를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한 사람, 실패한 사람, 때로는 여러 사람들 만나요. 병원에 가서 만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더니,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병 고쳤다는 이야기 자꾸만 하지 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병 고침을 고치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문은 점점 나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해도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친 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은 예수님이 스스로 소문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난 거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건 너는 제사장에게 가라. 그 당시 이 사람이 병이 나와서 그 집에 새로운 가정 공동체, 그 가정으로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같이 회복시켜주는 선언을 하는 게 그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예요. 너 감사하니까 예물 드려라. 예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한테 네 몸 보여라. 그러면 너는 들어가서 네 가족과 네 마을에 가서 이제 과거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회복에 대한 의미예요. 예수님은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병 고쳐준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삶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WBC라고 하는 건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자기 음식에는 브로콜리를 넣지 말라고 그래요. 일이 입소문을 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아, 우리 대통령은 브로콜리를 안 먹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브로콜리를 안 먹기 시작하니까 이 브로콜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격이 폭락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여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대책을 논의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백악관에 가서 시위를 하자, 어떤 사람들은 막 의분하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자. 그래서 그들은 거친 항의 대신 한 통의 편지와 대형 화물차에 가득 실은 브로콜리를 대통령에게 선물합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단백질이 많고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몸에 상당히 이롭습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어서 이것을 즐겨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지의 내용과 선물 사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돼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들은 화를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성경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잃어들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축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왕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병 환자가 마을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병을 고치고 다시 가정으로 회복되어 돌아가는 것처럼 저는 제 병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회복하는 교회, 새롭게 전화위복을 만들고 새롭게 부흥하는 우리 북명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북명교회 성도님들, 담임 목사가 병들은 것 회복하게 하시고 이 회복이 우리 교회의 영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병들어 있는 자를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새롭게 부흥의 꿈, 회복의 꿈, 새로운 찬란한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꿈을 갖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